오늘은 믿음의 배짱을 가진 영적 고수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자, 따라 느헤미야는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이다. 정말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에게 주신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배짱을 가진 영적 고수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의 나의 삶 가운데 나도 느헤미야 같은 이왕 한번 사는 인생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으로 쓰임 받으리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큰 위험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 따라 큰 위험을 뚫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 2장 1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들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오늘 이 말씀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 니산월은요 유대력으로 히브리력으로 12월 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성벽이 회파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기스르월이 유대력으로 9월이에요.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약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로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됐을 때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그 왕궁에서 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4개월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왕 앞에 서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큰 결전의 시간, 큰 위험이 닥쳐오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자, 지금 느헤미야 얼굴에 수색이 있어요. 그 당시 왕 앞에서 수색이 있으면은 바로 처형당할 수 있는, 그 당시 이 왕은 신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요, 제가 이번에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데 발견한 말씀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아닥사스다 왕, 지금 느헤미야에게 너는 왜 지금 수색이 있느냐 할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게 그 역사가 그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정책과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하고자 하는 일이 상충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원합니다 하고 말했다가는 왕의 결정과 반대되기 때문에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자, 에스라서 4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 24절에 동일한 인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용 제2년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 왕의 결정과 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이것이 큰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한 거야. 저는 이 느헤미야서 2장 3절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왕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 해서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서 2장 3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먼저 이 느헤미야가요, 왕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왕의 만세수를 오래 살다.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용돈 구하려고 엄마 아빠 오래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10,000원만 달라. 누가 안 주겠습니까? 엄마 아빠 기분 좋아서 주지. 그러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성벽 재건하는 얘기를 먼저 하지 않고요,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그 다음에 성문이 소화되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요,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문화가 이 조상의 묘실 10조, 이 조상의 묘실, 이 조상의 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와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한테 그런 거야. 나의 10조,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묘가 다 황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가 이렇게요, 믿음으로 왕한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요, 했다가는 왕의 결정과 반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왕의 뜻과 세상의 그 왕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상충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꼭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100% 이루신다. 자, 맞다. 하나님의 뜻은 100%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와도 우리 찬양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우리 찬양 드릴 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그거를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처녀가 잉태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하나님 뜻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나중에 11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위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들을 얘기하지만 그 위험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이 마침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래,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우리 서울은혜교회를 향한 열방의 이 선교와 북한 선교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100%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지금 전대미문의 어려움이, 지금 IMF 이후에 가장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재정의 위험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가시는 믿음의 배짱을 가진 우리 모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큰 요구를, 자, 따라 믿음의 큰 요구를 담대히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왕에게요 담대하게 믿음의 큰 요구를 합니다. 우리 한번 느헤미야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꾸 왕이 이제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왕이 승낙한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거니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한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이미요 느헤미야서 2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미 준비를 다 했어요. 철저하게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 주신 시나리오를 다 왕에게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정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5절 보시면 왕께 다 말할 때 8절에 보면 왕이 허락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믿음의 큰 요구를 어떻게 이런 요구들을 했는가, 우리 한번 4가지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자, 자신을 보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보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결코 지금 느헤미야의 위치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 2장 5절을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거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증건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또 왕에게 먼저 왕이 즐겨하시고 왕의 목전에서 종이 은혜를 얻어싸우면 한 번 더 왕에게 덕담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한 번 반복합니다.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우리 조상의 그 묘가 있는 이 왕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증거하라 했더라고요. 이거 진짜 믿음의 큰 요구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52일 만에 건축했다 하지만 실제로 공직에 있는 느헤미야가 그 많은 기간을 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큰 요구를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한을 정해서 언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기한을 정해.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2장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그 당시 그 왕궁의 그 일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이렇게 왕만 참석하는 만찬이 있고요, 왕후도 함께 참석하는 만찬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다 계획했을 거라는. 왕후가 옆에 있을 때 왕이 나는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2장 6절에 그 왕후가 옆에 있을 때,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합니다. 그때 내가 기한을 정해서 2달만, 석 달만 시간을 딱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세 번째, 시작. 조서를 내려 여정 동안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느헤미야서 2장 7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어디를 통과할 때는 이 조서가 필요하고 이걸 다 연구하고 계획한 거예요.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하면서 조서를 내려달라.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요, 우리 선교지 갈 때 비자 받는 거나 똑같아. 우리가 이 선교지 가서 요즘은 참 감사하게도 미리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걸 잘 모르고 간 사람들은 거기서 또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줄을 다 서가지고 해가지고 기다려. 기다려가지고요, 그 여권 심사, 그 비자 심사할 때까지 또 기다려요. 그리고 이름을 또 불러. 그 이름 부른 데서 막 그냥 모여가지고 또 여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 부른 줄 알고 그것도 가지고 나가버렸네, 그냥. 그 비자를 미리 안 받으면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니까. 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기 조소 내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작. 성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양의 공사 자재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때요, 하나님이 결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2장 8절을 한번,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료라는 거예요.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읽을 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한테 조목조목 이렇게까지 요구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요구할 때 다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에게 요구할 때는 스케일이 크게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 헬라 제국, 이 로마 제국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로마 제국 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에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이런 일화가 있었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기억나시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럽을 정복하고요, 그 부하 장수들에게 휴가를 주면서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으면 내가 다 오늘 들어주겠다. 그때 어떤 장수가 저는 휴가 가서 쓸 이만한 재정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다 줬대요. 또 어떤 사람은 집 한 채를 달라고 해서 다 줬대요. 근데 어떤 장수가 딱 그래, 왕이시여, 우리가 정벌한 이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저에게는 한 나라를 떼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막 욕을 해. 하여튼 저도 욕하고 싶은데. 그래, 알렉산더 왕도 끔찍했대요. 그러나 내가 줄 줄로 믿고 네가 나를 왕으로 생각하고 그런 요구를 하다니 내가 들어주겠다. 결국 한 나라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죠, 여러분이 한번,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믿음으로 오늘 큰 느헤미야처럼 큰 요구를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했던 정말 유명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기감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Great Dream, Great Expectation. 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왕 한번 선교하는 거, 이왕 한번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아멘. 저는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큰 교훈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한번 목회하는 거, 한번 선교하는 거, 까짓 거 이번 이런 이 나라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느헤미야처럼 진짜 그야말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큰 요구를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의 형통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형통을 믿었어요. 자, 느헤미야서 2장 8절을 한 번만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형통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어려움이 와도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따라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요셉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한단 말이에요. 또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 실패한 줄 알았어요. 이거는 형통이 아니죠. 누가 봐도 형통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고통, 고난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가정생활을 배우고, 그리고 감옥에서 정치범을 만납니다. 그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고, 그 모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 요셉을 하나님의 꿈을 이룰 만한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와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정치범에 만나서 정치범의 그 꿈을 해석해서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의 여정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도요,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 2장 20절. 느헤미야서 2장 20절을 보면요, 그 당시 조소가 내려 산발랏과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면요, 반대 세력이 있어요. 산발랏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야, 너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 왕의 정책과 반대되는 일을 네가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함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경기 침체가 오고 어떤 재림의 징조가 와도요,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마침내 어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간증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자, 나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자. 믿으시면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비난이, 여러분 아무리 비난이 와도요, 비전이 비난을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비전이 비난을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선교의 비전과 전도의 비전과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느헤미야처럼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마침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사는 인생,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어떤 큰 위험이 찾아오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왕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큰 요구를 하고, 또 하늘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히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